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어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이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아이성의 공격법이에요.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 거느리고, 아이성은 2~3천명만 사는 작은 성이니까 굳이 많은 사람이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모든 전리품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전쟁이라 여기는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탈취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자,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소유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며칠만 기다렸더라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인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은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손을 놓을 때, 나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죽으면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복을 우리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이게 전부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먼저 우리가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대체 불가능하니까 부족한 점이 많고 성질 못되고 뭐 기타 모든 약점을 아시면서도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걸 이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저런 성질 가진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세상에 예수 믿고 저렇게 성품도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환경이었는데, 야, 저렇게 정말
모든 만인이 부러워하는 저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 뒤에 매복병을 두라. 용사 3만 병을 뽑아 매복시켰어요. 자, 다음 아이성 정복은 일반 군사작전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앞서 배운 것은요, 여리고성 점령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 그러니까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다면은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일반 군사 작전으로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거든요. 왜? 1차로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패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한 번 패배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담대하면서 일을 감당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문제는요, 항상 성경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 이건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 이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냥 싸우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길까 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대요. 여보세요.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은요, 승리가 약속된 것이라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이것이 꿈 같은 것이 현실로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함락한, 아이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채 하며 도망하자 아이성 백성들은 성을 비워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차 때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렇게 도망을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성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또 우리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간다 하고 성을 비워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요게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읍의 연기를 보고 돌아서서 아이를 공격했다라는. 그러니까 성읍의 연기는 매복받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기를 올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다 아이성 공격을 참여합니다. 자, 중간에 든 아이성 백성들은 모두가 패했어요. 1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도 없이 다만 경험과 자만심으로 나갔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서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라 생각,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성공해서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성공케 하셨지만은, 이번 일은 또 나는 성공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실패를 해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야만 되는 일이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마다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 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에발산의 제단을 샀습니다. 세겜의 계곡에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도록 했어요. 이곳은 놀라운 음량 효과를 지닌 천년의 원형극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양편에는 2마일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산들이 마주보고 서 있다. 한쪽은 거칠고 조악한 바위산인 에발산이고 다른 쪽은 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그리심산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그 돌 위에 모세의 율법을 새기고, 여기 지금 율법은 613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613조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라는 것이요 248이에요. 248 그냥 갑절로 이렇게 248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조항이에요. 합치면 613조가 되거든요. 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하되 6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세운 다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 이 말은요,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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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길은요 딱 양갈래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불순종하며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도 그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복 달라고 막 액을 복을 해 복 안 주셔요. 안 해도 복 주신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풍부한 물질, 안정된 직장, 튼튼한 사회적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길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지지 않은 사람은 지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쉽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축복이 있고, 십자가를 벗어버린 자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애써 쓰죠. 십자가를 치면은 십자가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 지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복, 즉 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 그런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 살 때는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율법이에요. 또 육의 사람, 예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복 달라고 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 새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육은 죽고 영으로 바뀌었고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그 환경 자체가 무조건 하고 영의 사람은 아멘이에요. 말씀도 이해해서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렇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삶의 그 자세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가 막힌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죽이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안 죽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지금도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쏙 들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고쳐달라 안 해요. 그대로 다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복들인데 우리가 이걸 복으로 지금 안 받아들이는 데서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필요 없는 고생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원하시는 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을 여러분 자신들이 다 누리고 사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특히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만든 건 원치 않는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요단강의 한복판에 있던 무명의 돌을요 들여다가 강둑에 기념돌로 세웠던 것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철연장으로 다듬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를 붙잡고 쓰시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쓰임을 받는가를 더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심산에는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요 6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6지파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낭독하는 거 아니에요. 4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놓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이 그리심산 쪽에 서는 이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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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반대로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단, 납달리 다른 6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하여 저는 이 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과
또 율법의 말씀에서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만 아멘 하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배 축복을 받고 살 건지 저주받아 고생하고 살 건지는 이제 너희들이 응? 각자 본인이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구약은 율법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잖아요. 근데 아직도 옛사람, 육의 사람, 죽죠. 율법의 사람 못 죽었어. 율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율법에 살아보면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직분이 그것과 위로받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거.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한계를 알아야만이 내가 율법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럼 이제부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복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으로는 복음 하면서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요. 제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예요. 율법은요. 영원히 있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기준이거든. 기준이 없어질 수 있어요?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저주받고 살고요. 근데 난 도저히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못 살겠다는 한계를 깨달았다면 빨리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 율법은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이런 복을 누리고 내가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이 시대는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는 그냥 믿고 누리고만 살아라고 하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하고 또 에발산에는 6지파가 다른 6지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게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 복을 누리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라는 걸 본인들이 다 이해하게끔. 그래서 각자 알아서 나는 축복받고 살고 싶으면 순종하면 살고 나는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불순종해도 좋고 몰라서 그랬다 소리 못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계곡. 근데 여기는 아주 천년적인 방음장치가 잘 돼 있었어요. 이쪽에서 하는 소리가 저쪽에 다 들리는 그런 아예 참 드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장에 와서는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이 있어요. 자,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점령과 아이성의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이 있거든요. 구장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이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불언간 우리들에게도 닥칠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다 이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가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약속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가나안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요. 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데 가까이 곳에서 왔다 하는 표가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멀리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자, 모양을 꾸몄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다시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이만큼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낡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다 새 것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는 동안에 이렇게 다 낡고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왔거든요. 자, 그래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했더니 그들은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떠나올 때 갖고 떠나 뜨끈뜨끈한 떡이 오는 동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가나안 땅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라는. 왔으니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문제는요, 이 거짓말에 여호수아가 그냥 동맹을 맺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외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멀리서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알아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하고는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고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은 가나안에 살지 않는 족속들과는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싸우지 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약속의 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위장하고 온 기브온 족속들의 행색을 보고 멀리서 온 줄만 알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려 없이 그들과 동맹을 수락했다. 그래서 동맹을 수락했고,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먼 곳에서 백성들하고는 동맹을 맺어도 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절대로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의 행색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처럼 모양을 갖추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려 없이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사단은 여리고 성처럼요
보기만 해도 그 위용 앞에 아주 그냥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위용 앞에 벌벌 떨게. 그래 이게 바로 우는 사자처럼요. 사탄은 우리에게 좀 겁을 줘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이성처럼요. 아주 만만하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갖다 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만만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게 쳐들어갔다가 아이성에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사탄은 이렇게요. 기본 조속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가 거짓이에요. 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리 없이 그저 동맹을 맺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적들을 몰아낸다는 이 자체가 이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 족속과의 조약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 기본 족속에 속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을 했어요. 14절 15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정말 돌다리도 두들리고 건너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대소사 어떤 일이 생기더라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으면 대답해 주셔요.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던 조약을 일단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건 무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요, 그건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